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이적을 행하셨던 근본적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였음을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말씀인데, 그 사역의 첫 번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6월절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 안에서 행하는 온갖 비리와 죄악과 역겨운 일들을 주님께서 정면으로 부딪혀 그 장사꾼들과 또 제사장들과 결탁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시고 내쫓으시고, 그리고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흔히들 일컬어서 이것을 예수님의 성전 청결 작업,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역, 그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죠. 22절까지 말씀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소 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좀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폭력을 행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폭력을 행하셨다고요? 이게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장소, 만민이 기도할 집에서 그들이 갖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표하는 장소에서 가장 추하고 악한 죄악들을 지으며 사리사욕에 눈에 물어버린 제사장들과 또 당시의 기득권층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서 그들과 결탁하고 야합해서 소나 양이나 또는 환전상 같은 사람들이 성전을 그야말로 아사리판으로 만들어버린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는 목격하시고 도저히 참으실 수 없어서 분노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고 내쫓고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월절 기간, 아시면 잘 아시죠? 유대인들의 6월절은 최대 명절이죠. 또 순례 명절이죠. 또 성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가장 거룩한 장소, 가장 거룩한 때, 가장 거룩한 것에서 가장 추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6월절 순례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예배 오는 사람들이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 중에 가장 틈실하고 건강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런 건강한 제물을 골라서 데려와서 바치는 것이죠. 근데 그 율법에 의하면 눈먼 것이나 소위 말하는 불구가 된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치지 말라고 돼 있고, 따라서 제사장들이 순례객들이 갖고 온 제물을 살펴서 제물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판정을 해 주어서 적합으로 판정받은 제물만 바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에게 권한이 있는 거죠. 근데 집에서 짐승들을 갖고 올 때, 갈릴리 같으면 한 사흘 길을 와야 되는 먼 길인데 그 짐승 하나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갖고 왔는데 불합격,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먼 길을 왔는데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난감하죠. 그럴 때 제사장들과 결탁이 되어 있던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여기 제사장한테 합격받을 수 있는 물건이 있으니
당신 그 갖고 온 짐승 또 갖고 가기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한테 나한테 팔고 대신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걸 주겠다. 그래서 멀리서 갖고 온 것은 헐값에 사들이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것은 비싼 값에 팔고 그래서 거기서 차액으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일이 횡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다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추악한 타락한 종교적 상황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또 성전 세금을 바칠 때에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 세금을 바치려니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노려서 환치기를 하는 환전상들이 거기에 수두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그리고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짓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배를 하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서 예배하는 가장 최고의 명절인 6월절에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등을 쳐먹고 착취하고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태를 보신 주님께서 성전을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적절한 표현은 아닐지 모르지만 폭력을 행사하셨다. 그렇게 말을 했죠. 자, 주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시 69편 9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뭡니까? 주님을 성전을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분나에 휩싸일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도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이제 시 69편 9절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 네가 무슨 권한이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 권한이 있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헐어라. 네가 사흘 동안에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사흘 후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은 몸이 부활할 것에 대한 천명을 하신 것이죠. 근데 제자들도 그 당시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다가 우리가 절 암송하고 있는 22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고요. 마지막 6월절 때도 두 번, 그러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 3년 안에 두 번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예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6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거 보니까 이분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 예수라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이제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겉과 속이 다름을 아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신 분이시죠. 주님 앞에 여기 우리만 보면 자기 몸을 을탁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들을 이렇게 번역본을 보니까 공동 번역에는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and trusting. 믿지 않으셨다. 예? 믿고 딱 신뢰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또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commit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을 헌신하지 않으셨다.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뭐 옛날에 궁예인가요? 궁예가 독심술을 가졌다 그러는데, 주님은 영혼을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그들이 하는 일 그대로 믿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뭐 별소리를 다 해도요, 주님께서는 안 속으십니다. 네, 안 속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실제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나 자기가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암시에 걸려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생각을 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행하는 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나무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성령의 충만을 받는 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도대체 새벽 기도에는 몇 명 나오는 거야? 더 적어지지 않았나?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막 나오면서도 막 불편해요. 아니,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그분이 머리시잖아요. 금전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나오는 사람도 죽어도 안 나와. 네. 자, 그러면서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건 안 따르면서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암시를 걸어가지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새벽에 나온 분들은 참 믿음이 좋다.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다 그런 부분이 다 있어요. 근데 참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 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새벽에 나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또 자기를 또 과대평가할 수가 있죠. 주님이 다 아세요. 이것도 아시고 저것도 아시고. 근데 그분 앞에 우리가 정직히 서게 되면 자기를 속일 일도 없고 주님께 스스로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주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의 성전 청결 작업을 통해서 주님 종교가 신앙이 어떻게 현실과 참 역겹게 타협하는지를 저희들이 봅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런 것이 없는지 주님 언제든지 스스로를 살피며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매일 매순간을 살아가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늘 경건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모든 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